24절에서 29절입니다. 30절입니다. 신명기 24장 24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서 30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음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일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들려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틀림없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겠죠. 또한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역시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나이가 120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그 모세가 마지막에 한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은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일로 여기게 되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이고 또한 이스라엘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모세는 모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성경을 기록하고 난 뒤에 그것을 언약궤를 메는 레위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언약궤 옆에 따로 상자를 만들어 보관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하도록 했을까요?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 이 두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는데 그 언약궤 곁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전승에 의하면 상자를 만들어서 따로 옆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 이 말씀을 말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자,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이를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막절은 면제년 곧 안식일이 이 안식년이 시작되는 유대적으로 보면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이 절기가 되면 출애굽의 해방 그리고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기념함과 아울러서 땅의 소출에 대한 감사의 그런 제사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기 위해서 백궤가 있는 중앙 성소에 모였습니다. 바로 이때 그들에게 율법을 읽어 듣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대상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어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백성 곧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내 성문들 안에 있는 나그네를 모아 그들이 듣고 배우게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토라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야 한다. 아멘. 그냥 읽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우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과 또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후일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멤버가 좀 되면 제자 훈련을 시작할 겁니다.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정말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진짜 정확하게 산다면 굳이 그런 제자 훈련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솔직히 대부분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말씀을 통한 교육을 행하라고 하는 그 과정 또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듣고 배우게 하는 겁니다. 오늘 번역 성경을 보면 그들의 귀에 들려 있게 하라 했어요. 귀에 곧 율법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도록 읽어주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귀에 대고 읽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말씀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불순종에 앞장선 사람들의 대부분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들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의 타락을 이끕니다. 들었다고 하더라도 배우게 하라라는 말씀이 의미하듯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들어서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순종의 길이 아닌 순종의 길로 가고 그로 말미암아서 축복의 대로를 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경외하다는 말을 fear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무서움이라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경외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공경하고 두려워함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으로 그 앞에서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참 많이 외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의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다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으로 아는 잘못된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그 무의식 가운데 자기하고 있는 그 잘못된 의식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그런 존재로 인식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죄를 짓고 불순종을 당연한 듯 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 들어 깨닫는다면 사랑의 하나님 이면에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알고 그 앞에 겸손하게 살지만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어떻게 죄 가운데 깊이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을 무서워 두려워하며 아울러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내일을 밝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첫째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적용해서 잘 지켜 행하도록 훈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방법을 4가지 제시합니다. 항상 설교 가운데 또 성경은 이 4가지 기능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설교자는 해야죠. 첫째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이 영어 성경에 보면 teach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깨닫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뭐냐면 책망입니다. 책망은 이 리뷰킹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심하게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그 성도에게 아주 심하게 비난하고 질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심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 아주 잘 이루어진 그런 설교를 들을 때 듣기가 싫을 정도로 마음에 찔림이 올 정도로 심한 그런 질책이 느껴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책망할 때는 또 성령으로 말미암는 심령으로 그 책망을 들을 때는 어찌할꼬 하죠. 그러나 그 책망의 소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지 않게 되어지면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겁니다.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그래서 적용을 구체적으로 요즘은 제가 적용을 구체적으로 잘 안 하죠.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 누구 들으라는 얘기예요? 예? 나 들으라는 얘기예요. 나 들으라는. 근데 사실 나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이. 그쵸? 근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꾸짖고 그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도록 책망이 왔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짜 참 성도들은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그래서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거부하지 말고 잘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길을 가도록 축복의 길을 가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망을 아주 듣기 싫어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대부분의 말씀들이 축복 이전에 제가 성경을 읽어본 결과로는 80% 이상이 다 책망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이 책망받을 말씀에서 떠난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내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고 그것을 고쳐나가요. 그래야 연단이 끝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바르게 함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correct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고 고치고 정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책망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망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 책망의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고 고쳐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길을 가도록 다시 한번 옳은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지막은 의로 교육하는 겁니다. 이 의로 교육이라는 말은 이 트레이닝입니다.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훈련이라는 말은 사전을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르치고 연습시켜 익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를 잘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들을 때 그 책망들을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나를 잘못된 길로 가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른 길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의 대로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는 것이니 그 책망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잘못 살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를 제시해 줄 때 그것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내 생각 내려놓고 이전까지 살았던 내 그런 습관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 그러니까 뭐냐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이고 하던 설교 또 하네, 맨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라, 아이고 수요일감이 계시. 신명기가 그런데 어떡해요. 신명기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명심해서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설교 또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반복되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체질로 바꾸도록 하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제가 사랑을 안 할 뻔했는데 계속해서 요한일서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선포가 되었어요. 그냥 강의하기 때문에 그 순서 따라 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성경 구절이 선포되든지 간에 성령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뭐 다른 거 뭐 복잡하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물론 그 말씀의 의미도 제 마음속으로 와닿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말 한마디, 말씀 한마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니까. 근데 대부분 책망에서 다 실패합니다. 책망에서 다 실패해요. 듣기 싫거든요. 아니 누가 나 잘못 살고 있다는 거, 신앙성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 신앙성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듣고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 실패해요. 뭐 설교가 강하다느니, 책망의 설교가 많다느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거냐면요, 그만큼 자신이 책망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게 안 그래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마음의 찔림을 받는 강한 책망이잖아요. 막 심한 그냥 책망을 합니다. 근데 한편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 어찌할 거고 회개하고
한쪽에서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돌을 들어서 너 그따위 설교 하지마 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자, 한쪽은 어떻게 해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고 구원받고, 한쪽은 영원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그래요. 설교를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이 들리거든. 뭔가 내 신앙생활에 잘못된 부분들을 꼭 찔러서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그대로 긍정적으로 잘 받아서 그걸 고치면 축복이 와요. 할렐루야. 책망에서 다 넘어져 버려요. 책망에서 대부분. 그렇게 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멀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보면 27절에서 말씀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아멘. 오늘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참으로 나는 내 거역하는 마음과 내 뻣뻣한 목을 안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와 함께 아직 살아있을 때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는데 내가 죽은 후에 오죽하랴. 지난 40년 동안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그들의 영적 상태를 딱 진단을 해보거니와 두 가지예요. 거역한다는 것, 뻣뻣한 목,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 자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더 반역하고 교만할 것이라고 모세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그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로 가르치라고 합니다. 자녀들까지, 자사손손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유리한 입장에 서 있죠.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시켜주는 설교를 들을 때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제 화요일 집회 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처럼 목사와 교사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봉사일을 하게 만들고 결국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야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시켜주고, 또 받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백지 상태로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그 시간에 내가 알지 못한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설교를 통해서도 나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계획해 나갈 때 곧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목이 뻣뻣한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100% 사람이란 자기 생각이라는 것을 옳다고 여기며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며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사들이 그 성경을 그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특히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아주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거역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척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생각이 먼저였고, 그 생각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목이 뻣뻣한 교만한 행위를 일삼으며 살았던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한다고, 갈아엎어요. 살코기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설교를 전하는 사람, 하는 사람도 그랬고, 또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잘 설명해주는 설교를 잘 들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리차드 페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미개척지다. 마음은 땅처럼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를 묻지 않는다. 좋은 것을 심건 나쁜 것을 심건 그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심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은 심겨진 그대로를 열매로 밖으로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역도, 그들의 교만도 그들의 마음에서 나왔죠. 말씀이 없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사는 것 역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결과는 자기의 몫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선지자 노릇,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귀신도 쫓았어요. 수많은 능력도 행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액면 그대로 보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든지 설교를 하든지 권능을 행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도 당시에 귀신을 쫓았죠. 권능을 행하는 마술사들이 있었죠. 애굽에서도 그랬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악한 일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앞에 그 성경을 잘 해석하여 적용시켜주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아니 진짜 말씀이 그 마음에 있는 성도는 겸손해요. 진짜 겸손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 줄 때 겸손한 자세로 배워야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성경을 배워서 뭐해? 내가 신앙의 연조가 지금 몇 년인데 성경 말씀을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 배워야 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올 때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그 찔림이 오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고쳐야 합니다. 바른 길이 이 길이다 라고 제시해 줄 때 겸손하게 그 길을 내 생각 내려놓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이 반복되어 선포될 때 전에 했던 설교 또 한다고 거부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고 또 받아서 그 말씀에 완전한 순종의 체질이 되도록 내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정말 말씀이 그 마음에 있는 성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합니다. 순종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축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지켰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서 자신의 행위를 보니까 그릇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고 순종할 때에 고난이 끝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멘. 자,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집과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과 관리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영혼이 변치 않는 불변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자신이 전한 그 말씀의 절대성, 그 말씀의 확실성을 담보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총회인 장로들과 관리들 앞에서 모세의 노래를 끝까지 읽어 듣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식구들이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원어번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정령 타락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길에서 너희가 치우칠 것과 그 악의 그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일어나 너희가 여호와의 눈에 그 악을 행하여 너희 손의 일로 그를 노하시게 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참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타락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하고야만 합니다. 원인은 항상 거역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 곧 참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에는 항상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죄악과 타락이 난무했고 그때마다 항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을 보면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던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어요. 왕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는 적의 침입을 받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게, 그들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키게,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말씀 떠나면 100% 하나님의 뜻 아닌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옳다 여겨도, 이 결정이 옳은 것이라 여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참 선지자가 사라지면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평안할 것이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그 마음이 완악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너희들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왜 하나님을 멸시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그들의 그 행위를 돌이키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거 덮어두는 겁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이고 하나님 축복이 주실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예요? 그 완악한 자들의 그 신념을 깨어 부서뜨리는 책망이 되겠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외치는 사람이 바로 참 선지자겠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말씀 드려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구체적으로 책망을 받고 그것을 바르게 고쳐나가는, 그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아무리 평안하라고 한다고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평안은 없어요. 아무리 잘 될 것이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행동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력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 정말 내 영혼을 살리고 어떤 말씀이 나를 진정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말씀인지를 말합니다. 진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의 성도들은 그 어떤 성도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부정적이었던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거역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으려면 반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잘 들어 배워야 되고, 마음에 찔림 있는 책망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적용하여 잘못된 것들을 수정해야 합니다.
바른 길을 제시해 줄 때 나도 하라 라는 그런 생각 버리고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으로 교훈할 때 겸손하게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체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의 삶은 영적 암흑기입니다. 삶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 현실이 그래요. 그때는 자기 속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어 겸손하게 순종하는 성도의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넘치게 됩니다.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내일의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미래가 밝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마음에 새겨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혹시 저희의 삶의 영적, 저희 삶의 암흑기와 같은 이런 상황,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내 속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에게 말씀하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내일이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돼 내가 바꾸고 고쳐야 될 또 신앙의 그런 진보의 그런 모습들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도와주시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 주의 손을 통솔을 간절히 누르고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